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46장 31절부터 47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1절부터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신앙, 또 가족만의 문화나 전통, 또 사랑, 물질, 그리고 건강, 안정된 직업, 또 사회적 지위, 또 사회 안에서의 봉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어떤 경우에도 내 가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에 대한 감동적인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 2주일 정도 요셉의 삶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요셉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11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나이 많아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가장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얻은 첫째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아두고 이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도 유별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 17살에 삶의 큰 전환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미워하게 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죽이는 대신
노예로 팔기로 인신매매를 결정을 하게 되고 동생을 애굽에 팔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물려 죽게 되었다고 거짓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17살 되었을 때 요셉의 제2의 인생이 애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서 쭉 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경우에도 어디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주어였습니다. 이 주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돈의 유혹과 여자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그를 지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하는 태도가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일천한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오직 일에 대한 정직과 성실로 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그는 당시 최선진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타양살이 13년, 노예 생활 13년 만에 얻는 영화였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은 그 당시 굉장한 뉴스의 초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을 했고 요셉에게 나라의 모든 것들을 내어맡겼습니다. 요셉도 왕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적 안목으로 국가의 일들을 통찰하고 경제 실용 정책을 세워갑니다. 그때가 애굽이 대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때였습니다. 애굽이 그렇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애굽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호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계속 풍년이 들다가 7년 동안 굉장한 대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도시마다 사람들은 희희낙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만은 풍년에 만족하지 않고 풍년 이후를 대비했습니다. 창고를 짓고 또 지어 양식을 비축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쌓아둔 곡식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 셀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예상대로 풍년 7년 후에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은 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된 지 2년도 채 못 돼요. 사람들이 죽겠다가 아우성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가축을 팔고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이 그랬으니까 다른 나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새로운 경제 정책의 틀을 마련합니다. 전 국토를 국유화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토지법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의 세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애굽의 제국화의 토대를 그때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이웃나라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온 것입니다. 23년 만에 만난 겁니다. 요셉의 이런 처지를 그들은 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서 있는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님들, 저는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죽일교에 굴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요셉에게 빕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우리는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님들을
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날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용서했어요. 그게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 아신다고 그랬죠? 어제 제가 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을 아느냐? 그랬더니 안 돼.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볼래? 알기는 아는데 설명은 못하겠대. 여러분 므낫세 에브라임이 뭐예요? 요셉이 두 자식을 낳고 그렇게 아이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이 뭐죠? 므낫세, 내가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억울한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 잊어버렸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내가 어찌될 것 하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 수 없어요. 요셉은 형님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므낫세 에브라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형님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는 형님들의 가족과 아버지의 애굽으로의 이주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식으로 초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의 집안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요셉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46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때 애굽에 온 야곱의 가족의 수가 총 6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 때 그들이 키우던 짐승들도 다 끌고 왔습니다. 사람도 먹을 양식이 없는 터에 짐승을 끌고 왔으니 이거 참 뻔뻔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존의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난민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집안이 대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일국의 총리의 가족이 먼 곳에서 이곳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당시 굉장한 뉴스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들은 아마 부러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살게 됩니다. 이 66명이 번성해서 나중에는 200만점 되는 대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때 요셉이 가족들을 애굽에 데려와서 거주지를 마련했는데 바로 고센이라는 곳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고센은 애굽 땅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영원히 머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돌아가기 쉬운 지역에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은 번화한 애굽의 중심 도시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구별된 환경입니다. 요셉은 생각합니다. 부유함보다 즐거움보다 편리함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신앙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 번화한 곳과 좀 떨어진 이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나일강의 하류로 삼각주입니다. 이 삼각주는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입니다. 초지가 잘 마련된 곳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몇 가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가족들을 그곳에 데려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이 오는 날 요셉이 수레를 갖추어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센에 갑니다. 그날 요셉이 23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때의 광경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와 함께 서로 어금맞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날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이제 곧 이들은 왕 앞에 서서 왕을 면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요셉이 주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나는 이제 왕에게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온 것을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형님들을 왕 앞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이 직업, 목자의 직업, 목축업을 굉장히 가정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실을 숨김없이 바로 임금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형님들도 바로 임금이 직업이 뭐냐 물으면 숨김없이 주저함 없이 종들은 조상 때로부터 목축을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집안을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 우리 집안의 직업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결코 위축되지 마라. 비록 우리가 얻어먹으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게 신세 증거 지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삶에 대해서 솔직하고 의젓하고 당당하게 바로 임금을 만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 요셉이 한 이 말은 형제들에게 굉장한 용기를 줬을 것입니다. 애굽 정착에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님들과 아버지를 바로왕 앞에 데려가 소개합니다. 형님들은 오리엔테이션 한 대로 그대로 말을 했고, 아버지 야곱은 좀 달랐습니다. 야곱은 바로 임금에게 인사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대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를 또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지자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행한 강복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런 강복인 겁니다. 육적으로는 좀 가난해요. 얻어먹으러 왔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로 그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바로 임금이 세상에 가지는 것 다 가져도 바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축복하면 내 축복이 그대로 된다. 이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가난해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가 대제국의 왕에게 축복할 수 있던 것은 축복의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서 이 평안, 너희가 빈 평안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제자들은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권위로 이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약속의 권세가 그들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설교 후, 예배 후에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가 그래 바쁜지 축도도 하기 전에 벌써 짐 싸들고 밖으로 먼저 나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비는 그 축도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권세를 내가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축복하실 때에도 축복하실 때까지는 꼼짝하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도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하나, 사람은 부족하나, 주께서 명하신 축도를 주의 이름을 걸고 받들어 행할 때 그 놀라운 권세는 주의 약속과 함께 내게 임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도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권세를 가졌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세상을 겪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이 축복의 권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그날 바로 앞에 서서 자기 소개하고
이런 축복하고 돌아가 하룻밤을 잤을 때 아마 그 첫날 밤이 정말 달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의 행복한 첫날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얻어먹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이 그곳에 왔지만 그들이 꿈같은 첫날을 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형제 요셉이 자신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가족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볼 때 가족들의 그 모습은 일국의 총리의 가족의 모습으로는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외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게 하나 없어요. 번듯한 것이 없어요. 궁색하기 짝이 없어요. 흉년으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고 이제 이주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것 모든 것 바리바리 사들고 왔으니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아마 구질구질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형님들, 제가 총리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설 겁니다. 목욕하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깨끗하게 해서 아니 내가 지금 저 궁궐에서 가져온 옷들이 있으니 이거 싹 갈아입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대충 정리해서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소개합니다. 제 가족입니다. 왕이요. 제 아버지입니다. 제 형제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애굽에서의 정착에 막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자기 가정 환경이나 가족들의 직업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소유의 여부가 변변찮다고 해서 가족들을 타박하고 자기 가족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고향을 숨기고 학력을 숨기고 출신 학교를 숨깁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어떤 부모는 자식을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 형편이 남만 못하다 해서 자기 집안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과 가족들을 과대 포장합니다. 여러분, 잘 못 산다고 하는 게 죄입니까? 못 배웠다는 게 죄입니까? 못 생겼다는 게 죄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도시가 아니라는 게 죄입니까? 뭐가 잘못인데 그것을 숨기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내 가족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당당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요? 가족들한테서 이미 기가 죽었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가 기를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혹 이런 태도로 인해서 가족들 가슴에 멍들게 한 시간은 없는지, 나로 인해 헛소리 부르는 나로 인해 울고 있는 가족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어요. 이게 진정한 가족입니다. 뭐 사준다, 좋은 집에 산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에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에도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가정은 흉년으로 인해서 가세가 기울었어요. 가난해요. 그러나 요셉은 이게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형편이 궁해서 신세를 지기 위해서 이곳에 이주해 왔지만 그것이 가족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집안의 직업, 우리가 가진 이 목축업, 이 직업이 왜 부끄러우냐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고 조상 대대로 이 직업을 지켜왔으면 오히려 축복해 주어야 할 일이지, 이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목축업을 가정하게 보는 애굽 사람들이 문제지 하나님 앞에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혀 이것을 개의치 않고 가족들을 바로의 궁에 데려갔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제 형제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대대로 목축일을 해왔고 우리는 다 목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살아온 모습입니다. 요셉은 가족에 대해서 떳떳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숨김없이 그대로 얘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내려오기까지 요셉의 형제들은 굉장히 위축됐을 겁니다. 번화한 도시, 큰 나라에 동생이 비록 애굽의 총리지만 거기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머리로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난 그 첫날 먹장구름같이 인생의 그 어두움이 확 그치고 밝은 빛이 자신들에게 비추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형님들, 나 형님들 떳떳하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가족 얘기할 겁니다. 형님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형님들의 삶, 우리 가족의 삶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 형제들의 길을 살려주었을 것이고 아마 자부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의 자부심, 야곱의 자손된 자부심, 이런 사람을 형제로 두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길을 살려주는 것은 뭐 돈 좀 주고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거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에도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의 길을 살려주는 거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셉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았던 형제들도 스스로에게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면 사람 절대 골통 안 바뀝니다. 인생 안 달라집니다. 하나 그저 덮쳐 있고 한번 이렇게 바른 것 그거 가지고 바뀌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것은 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존귀한 신부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나 자신의 직업과 내 직장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정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달리 요셉의 시대는 직업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집안 대대로 목축업을 해왔으니까 다른 직업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목자로 훈련받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또 배움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우리 직업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횡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직업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내 스스로 내 경험한 테두리 안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운명처럼 그런 것을 통해 내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어진 나의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의 열매의 결과입니다.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저주할 필요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소명입니다.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 세상에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직업은 다 중요한데, 소중하고 귀한데, 이 직업을 보고 목축업은 가정하다, 이런 직업은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독한 편견이라는 겁니다. 화이트 칼라는 고상하고 블루 칼라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직업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누고 흑수저, 금수저로 나누는 것은 애국적 시각의 편견일 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치관에 휩쓸리다 보면 나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위축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지금 TV에서 본 건데요, 요즘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마다 다니면서 저 노래자랑, 지방 노래자랑 대회 하는 거 있는데 요즘도 하나요? 그때 어느 지방에서 했는데 한 30대 중반의 남성 출연자가 나왔어요. 사회자가 오늘 부를 공명은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나쁜 사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했는데, 에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밀어요. 예, 뭘 미세요? 예, 그냥 밀어요. 그러면 그만하면 대충 알아듣고 넘어가면 되는데, 예, 뭘 민다는 겁니까? 또 한 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욕탕에서 그냥 밀어요. 그럽니다. 때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날 노래 잘 부르겠습니까? 못 부르겠습니까?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요즘 무슨 가왕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복면 세워놓고 부르는 거. 노래로만 승부하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떼버리고. 예, 제일 처음에는 무슨 흉측하게 쓰는 게 있나 싶은데, 그 진위를 알고 나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참 사회자도 못된 사회자였지만 더 참담한 것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 남자였습니다. 때밀이가 어떤데요? 내가 내 직업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자부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평생을 때밀이로 살아온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30대 때밀이 시작해서 60 중반이 된 지금도 때밀이 하고 계신데, 그것으로 아이들 대학 공부 다 시키고 집 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또 자부심이 있어요. 단골들도 참 많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한테 와서 때민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특별하게 때를 잘 미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가는 이발소 사장님도 6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이발업에 들어왔대요. 제 머리 괜찮아요? 제가 그분에게 근 한 20년을 이렇게 머리 맡기고 지내와요. 그런데 그분은 중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발소 일하러 들어가가지고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머리를 깎는데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자기는 머리 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한대요. 나이를 먹으면서 벌써 머리카락이 힘이 어떻게 달라지고 머리가 빠지고 덜 빠지고 뭐 가지각색의 두상에 따라서 머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기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워해요. 그리고 한 40년을 넘도록 이 일만 하시다 보니까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아주 유식해요. 박식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그분에게 묻습니다. 이건 요즘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물으면 그분이요, 자기 들은 풍으로 다 동원해서 막 얼마나 잘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솜씨도 너무 좋아요. 그래 그분이 한 6년 전에 영통에 계시다가 동탄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저도 따라갔지 않습니까? 네. 손님을 몰고 다녀요, 이분이. 그리고 값도 싸요. 11,000원.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의 그 자부심 그리고 전문성을 존중하는 마음에 저는 15,000원을 드립니다. 그럼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직업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뭐죠? 소명이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 내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일이 즐거워요. 기뻐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번듯해 보이는 일이라도 소명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직업 소명을 생각하기 전에 좋은 직장, 좋은 기업, 대기업 이것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는 지금 뭐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다는데 실업률이 넘쳐난다고 그런데요. 중소기업을 왜 안 가느냐고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안 간다. 이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직률도 너무 높다네요.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이 위기의 요인이 산업 구조의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 산업 구조가 지금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흔히 말하는 대기업만 다 가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중요한 건 이거 바른 직업관입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날 요셉이 형님들에게 한 말을 유의해 보세요. 형님들, 왕이 형님들에게 분명히 물을 겁니다. 너희 직업이 뭐냐? 물을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직업입니다.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돈은 얼마나 버느냐? 이것에 관심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관심사가 그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직업이 뭔지 물을 것입니다. 그때 형님들 전혀 주저함 없이 숨김없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고 조상대대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라고 주문을 했어요. 이것은 직업을 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업 소명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어요. 애굽 번화가에 가면 애굽은 계속 지금 성장하고 변화되는 곳이기 때문에 별의별 직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에 보면 형님들도 눈이 돌아가서 저런 직업을 나도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편리하고 돈 많이 벌고 즐거운 그런 직업을 쫓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셉이 먼저 요구한 것은 직업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목축업이 사람들은 가정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직업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직업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그저 주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뭐냐?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 가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누구 앞에서든지 제 가족입니다, 제 형제입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우리 집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보지 않는데 남이 나를 존귀하게 봐줄 택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지 못한데 밖에 나가서 절대 당당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기가 팍 죽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기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정말 행복한 가정이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의 가족을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요셉처럼 요셉의 의식을 가지고 언제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 가족, 내 가정, 내 하는 일에 대한 바른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반성해야 될 일은 없습니까? 혹시 내 가정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 남편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부끄러워하고 부모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의 내 형편이 어렵다 하여 이것 때문에 위축되어서 어디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남에게 신세 질 수 있습니다. 그게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직장 번듯하다, 돈 잘 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내 약하고 작은 것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허세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내 가족을 귀히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 가정, 내 집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 출신과 내 배움과 내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여, 제 가족입니다. 제 형제들입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집은 대대로 목축을 해왔습니다. 그 유명한 애굽의 총리가 난민으로 그 땅을 찾은 가족들을 왕 앞에서 소개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합니다. 주여, 남과 비교하여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번듯하게 내세울 것 없다 하여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위축되어 왔으며 그러한 내 가정, 내 가족들은 얼마나 부끄러워하였습니까? 그로 인하여 가족들의 가슴을 상하게 하고 피눈물을 나게 했던 어리석고도 무지하고 오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새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오 주여, 이 사실로 저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있으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을 믿으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지난날
내 가정, 내 가족을 부끄러워했던 어리석고도 목매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디 가나 자랑스럽게 내 가족을 말하는, 내 가정을 말하는, 내 출신을 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랍고도 큰 일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를 담아 예물을 주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로써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비옵니다.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 외의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아름다운 도구 되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